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증거를 보이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이 지난 뒤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도구를 의심하고 제자들에게 이를 알렸으며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저마다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 부활한 자신의 형상을 보이셨고 그럼에도 의심하는 제자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로 죽임당했던 모습을 보이시며 부활의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어 기록된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21장 이야기의 중심은 베드로를 향합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심으로 확신을 주셨는데도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야기가 이어 등장하신 것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말씀이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였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를 보고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배와 그물, 그리고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열정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앞장서서 따랐던 행동형 제자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당차게 말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당찬 포부와 열정이 뛰어난 만큼 분별력이 부족했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셔서 죽음을 향하던 때에 한 여인이 베드로를 가리키며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는 말에 3번이나 맹세함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한 배신한 제자입니다. 이런 상황을 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놀랐으나 이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베드로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 마음의 벽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잘 하던 것을 찾아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신 것을 두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며 자신을 따라 나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에 올라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에 해변가에서 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누군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물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 저 해변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오마주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상실과 죄책감으로 벽을 두르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 베드로를 만났던 처음의 때의 상황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려 해변가에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짐을 짊어진 베드로가 올 것을 아시고 밤새 수고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작은 조찬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따뜻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했던 실수에 화를 내시거나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조찬을 통한 교제의 자리를 준비하셔서 마음의 짐을 가진 베드로를 초청하시고 그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눔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대접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타인에 대한 대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주님의 가르침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3세기의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드르가 이 문장을 금으로 써서 거실 벽에 붙인 데 유래하여 황금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모든 관계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대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차갑고 외로웠던 심정과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피곤한 몸에 따뜻한 숯불 위에 구워진 생선과 떡은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의 대접으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스갯소리지만 먹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언가를 먹는 행위는 인간의 생존 본능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조화로운 즐거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맛있는 음식 또는 때에 맞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되는 것은 오늘 뭐 먹지입니다. 누구랑 어디서 무엇을 먹느냐는 인생의 큰 고민 중 하나가 됩니다. 그 한순간의 식사로 하루의 삶의 기분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어릴 적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오늘 뭐 먹지 생각하다 보면 머릿속에 경양식 돈가스가 떠오릅니다. 저는 경양식 돈가스를 좋아합니다. 잘 몰랐는데 몇 개월 전에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성호 목사님께서 제게 지나가면서 넌 참 돈가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라는 말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경양식 돈가스를 좋아하는 것은 어릴 적 돈가스가 제게 위로받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 예민해서 잘 삐지고 토라지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기에 성인이 된 뒤에도 저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며 다니는 불효자였습니다.
그런데 돈가스를 생각하다 문득 떠오른 것이, 한 번은 토라진 저를 어머니가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시장에 들려 경양식집으로 데려가 돈가스를 사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추억이 너무 행복했던 것이, 부모님을 원망하는 제가 어머니로부터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어머니는 저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저 멀리 무의식 속에 둔 채 차갑게 살아가다 몇 개월 전에 돈가스라는 먹을 것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먹을 것을 나누는 시간, 대접하는 교제는 서로의 관계에 있어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잘 대접한다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라고 모두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도덕적 책임을 버리는 관계가 발생하면 꽤나 머리 아프고 복잡해집니다. 이에 관계의 철학자라 불려지는 마틴 부버의 고전 나와 너라는 책에서 마틴 부버는 온전한 마음을 기울이는 사랑의 관계를 나와 너로, 그렇지 않고 타인을 쓸모로 생각하는 욕망의 관계를 나와 그것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후대의 많은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를 사랑의 관계로 연결하는 힘은 자신이나 타인과 같은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서로의 만남을 통해 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진심, 마음의 중심에 존재하는 사랑은 나와 너를 우리로 만들어 줍니다. 사랑의 관계는 상대를 배려하고 대접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통해 신뢰를 쌓게 됩니다. 저와 어머니의 관계는 그런 진심 속에 사랑이 있었기에 성숙해진 저의 마음에는 가족이라는 관계의 완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책감 속에 있던 베드로이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진심, 주님을 향한 그리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단지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 대한 책임감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고,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용서와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회심, 회복과 같은 단어를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회심과 회복을 한자로 보게 되면 돌이킬 회자를 사용합니다. 한자로 작은 사각형을 큰 사각형이 두르고 있는데, 이는 회오리 치는 모습을 그린 상형 문자에서 발전된 형태입니다. 즉, 중심을 두고 돌아가는 단어로 가운데 중심이 있고 그 주변을 돈다고 하여 돌이킬 회자가 됩니다. 이번 기회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무엇에, 그리고 누가 계신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은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로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태도를 통해 관계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자비로운 구원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인즉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죄가 엎드려 있던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가인과 더불어 가인의 자손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둘째는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던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져온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큰 잘못 중 대표적인 사건이 군사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밧세바는 이로 인해 임신하게 되었고, 이에 다윗은 간음한 것만이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앞장서서 싸우게 하는 명령으로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이를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악을 행함을 책망함과 더불어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두고 앞선 이야기의 가인과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다윗은 가인과 달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는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듣자 마음의 죄악이라는 짐을 지고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죄를 곧바로 인정하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기록된 다윗의 참회시에서는 그의 태도를 더욱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시고 관계를 단절하는 심판자 또는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도 합니다. 다윗의 적극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용서하시는 기회를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 또한 그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따뜻한 식사의 자리를 만들어 용서하시는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야말로, 죄인의 회개야말로 진정한 참된 만남의 증거입니다. 진실한 관계는, 참된 사랑은 나를 비롯한 상대를 더욱 성숙한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그들의 직분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두고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베드로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조반을 먹이신 후에 3번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3번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기 전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에 영혼을 솟생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베드로는 주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신앙을 구비하여 후대의 역사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다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교회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을 증언하는 고백 속에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중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따라 부끄럽지만 말씀을 감당하는 저 자신이야말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산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손길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목사가 되어 헌신하기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대신교회에 지난 2018년 3월 25일에 부임하여 올해로 만 5년을 전도사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대신교회에 오기 전까지 목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목회자가 아니라는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 제 목회의 인생을 이미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구하는 어부가 아닌 물고기를 잡으러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부였습니다. 대신교회에 부임하면서도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한켠에 두고 있는 영적 외로움에 사로잡힌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도 없던 제가 이곳에서 결혼하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부목사님, 그리고 대신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진정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대신교회에서 사역하는 5년의 시간을 통해 내 양을 먹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저라는 길 잃어가는 양을 대신교회로 불러주셔서 인간의 생각대로 제 인생을 재단하지 않으시고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지고 견인하시는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그것이라는 도구적 쓸모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와 너의 참된 관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대신교회로 부르시고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듯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대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는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중심에 살아계시는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삶의 어떤 어려움도 고난과 아픔도 심지어 죽음이란 이별 앞에서도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의 불행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주님의 사랑 위에 새기며 저와 같은 많은 길 잃어가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상황을 지내는 삶의 자리에서 중심을 지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중심을 돌아보며 마음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대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